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예수님은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언하셨나요? 마가복음 13장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3번 나오나요? 아니면 4번 나오나요? 3번과 4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성전 건물과 돌들에 예수님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무슨 목적일까요? 마가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루살렘 성전은 그 장엄한 규모와 화려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마가복음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는 한 제자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은 모든 유대인에게 자부심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재물과 노력과 건축상의 기술이 이 성전의 장려함을 높이기 위하여 아낌없이 소비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그의 치적을 빛내기 위해 로마의 부와 유대의 보물을 그 성전을 위하여 물쓰듯이 썼으며 로마의 황제까지도 예물을 보내어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의 믿기 어려울 정도의 거대한 대리석들이 로마로부터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수송되어 그 전에 일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들의 그들의 선생님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님은 그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되리라고 예언하셨나요?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라고 엄숙하고도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글자 그대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당시 로마 군인들이 성전과 성벽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티투스 장군은 성전을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분노한 군인들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의 포위와 디언 학살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갔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일부는 승리자의 개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로마로 끌려가서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유랑의 백성이 되어 사방으로 유리하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 중 누가 예수님께 와서 재림의 징조와 시기에 대해 질문을 했나요? 마가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제자들 중 4명만 와서 여쭈었다는 기사는 마가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부르셨습니다. 이번 자리에는 안드레까지 합세했습니다. 이 4사람은 예수님에게 친구 같은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실 때나 인간적인 동정을 원하실 때는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가복음 13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로 종교적 징조, 정치적 징조, 천재지변의 징조, 사회적 징조, 핍박의 징조, 가족의 파괴 등을 들었습니다. 재림의 때를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왜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의 때를 알게 되면 모든 재림의 긴장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 남았더라도 사람은 그 시간을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긴 시간이 남은 것이 확실할 경우 모든 종말적 긴장은 또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백일하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때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재림의 때를 미리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가복음은 재림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3번 나오나요? 아니면 4번 나오나요?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사이에 몇 번이 나오는지 주의하여 자세히 듣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3장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4번 나옵니다. 두 번째, 재림의 징조를 보고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재림의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 날짜를 가르쳐 주면 마지막 때에 가서 이 세상에서 막 함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할까요?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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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고 호소하십니다. 감사합니다.